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고 시작을 하겠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은 몸이 불편한 관계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최완근 성도님이 있습니다. 집에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번에 합심기도 한번 해드렸는데요. 한 번 더 오늘 합심기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믿음으로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많은 불치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뭐 잘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 영혼을, 육체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남은 생에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죽은 자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병든 자가 고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으시면 나타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내가 아프고 내가 고통당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한 사람이라도 분산이 되시면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온전히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딴 생각하지 마시고 온전히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부르고, 주님 3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 귀한 주의를 허락하시고 성의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이 시간 아버지의 참으로 피치 못한 사정으로 인하여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사오나 아버지의 참여하지 못한 심령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합심해서 기도했거니와 오늘도 다시 한번 아버지 합심해서 기도하오니 두세 사람의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에 있겠다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 되어 기도하오니 주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능력을 나타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긍휼과 자비를 나타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이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이 부르짖음을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 부흥에 아버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 세포가, 그 모든 뼈가, 모든 피가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오장 육부의 기능이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기능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도우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고 역사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 시간도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의 한마음으로 간구한 이 간구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기는 최완근 성도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그 육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했사오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말씀하신 주여,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했사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가 상달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지 역사와 증거를 나타내 보여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실망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 가정이 실망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오히려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사자의 마음이 괴로울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생에 가정 구원과 가문의 구원과 영혼 구원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명하노니 최완근 성도의 모든 연약함과 모든 질병이 성령의 불로 태워질지어다. 모든 악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악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는 세상에 남은 마지막 희망의 등불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보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는 완전한 곳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아니면 세상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거절한 모든 제국은 다 멸망했습니다. 한 제국도 살아남은 제국이 없습니다. 제국은 그 당대의 최고의 힘을 가진 나라가 제국입니다. 그런데 그 제국들이 한 제국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복음을 대항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에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런 이제 전쟁이 또 발발한 것을 뉴스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 이슬람 국가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거기가 이제 아수르라고 성경에 나오죠. 저 시리아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 지역이죠.
예. 아수르 제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북이스라엘을 침략했다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남쪽 유다는 바벨론이 침략을 해서 아수르도 당대의 최고의 나라였고 바벨론도 당대의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모독하면서 하나님을 모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겠어요? 내가 반드시 아수르를 멸망시키리라. 내가 반드시 바벨론을 멸망시키리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대로 아수르도 멸망하고 바벨론도 멸망했습니다. 그 외에 여타의 모든 제국들도 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복음을 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그 나라를 이렇게 멸망시키겠다. 언제쯤 멸망시키겠다. 이거를 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대로 역사 속에서 진행이 돼 왔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세상의 마지막 남은 희망의 등불이냐? 왜 보루라고 말하는가? 그것은 교회에 복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께서는 성도들을 인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의 이 같은 고백은 주님에 대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의 주님 사랑은 역사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대로 바울 사도는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일 앞장서서 교회를 박해했던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고 주님을 박해하던 자가 주님을 위해서 남은 모든 삶을 송두리째 주님께 바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와 같이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만나고 나면 이와 같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삶이 송두리째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늦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바울 사도와 같은 처지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주님을 알지 못하여 주님을 싫어하고 또 주님을 박해하고 믿는 사람도 싫어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 사도는 자신의 남은 삶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겠다고 말했을까요? 두 가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나를 위해 하나뿐인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삶을 남김없이 송두리째 내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 이러한 사랑을 깨달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남김없이 모든 삶을 송두리째 하나님을 위해서 바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송두리째 바치지 않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을 보면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순전히 100%
하나님의 은혜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로써 사람은 생명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불에 공짜로 받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돈 주고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건강을 돈 주고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자식을 돈 주고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가족을 돈 주고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자연 만물, 우주 만물을 돈 주고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전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어요. 거저 주셨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의식주, 건강, 필요한 모든 일체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마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시장 가서 돈 주고 사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농산물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 하나님께서 햇빛과 물과 공기와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동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장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이 하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근본은 누가 주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편안하게 평생을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거기에 딴지를 걸고 자꾸만 딴소리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도록 고통당합니다. 정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당치 말아야 될 그런 고난을 겪게 되는 거예요. 가난과 질병과 불행을 겪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고백하면 되는 걸 그 말하기 싫어서 그 모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이 미련합니까?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생명은 은혜로 받았어요. 건강도 은혜로 받았어요.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해서 문제는 생기지만은,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전도서 5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의식주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은혜로, 일평생 의식주를.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음으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가 물질적인 고통을 겪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선조들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복음 안에서 살고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에게 믿음의 유산을 잘 넘겨주었다면 우리가 정말 힘들게 고통당하지 않아도 될 수 있었지만은, 우리 인간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의 고집대로 인간의 이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산 결과가 불행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는 가난한 나라가 일체 없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근데 제대로 이 복음을 받고 살아가는 나라가 드물어요. 그게 문제죠. 자, 우리 성경 한 구절 한번 볼까요? 시편 33편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33편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3편 12절 말씀. 자,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자, 17절, 18절, 19절 또 한번 보세요. 시작.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절대 가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미국이 세계 1등이잖아요. 미국이 세계 1등인데 오늘 여기 시편 33편 12절에 이 말씀은 미국 대통령들이 성경에다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그때에 이 가장 즐겨 암송하는 구절이, 가장 이 낭독하는 구절이 바로 시편 33편 12절이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미국도 예수님 100%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미국에도. 왜? 전 세계에서 미국으로 이렇게 이민을 가다 보니까 신앙이 완전히 짬뽕이 돼 있어요. 그럴지라도 미국은 아직까지도 성경책에 손을 얹고 대통령이 선서를 합니다.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등 국가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 사실을 깨닫고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건국하면서 미국처럼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70여 년 만에 세계에 주목받는 국가가 되었어요. 세계 최고의 가난한 나라가 10대 강국이 됐고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됐어요. 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 내용을,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지금 이제 기독교 인구가 한 25% 정도 되는데 자꾸만 숫자가 지금 요즘에 코로나 이후에 줄고 있어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예. 믿는 자가 준다는 것은 그 나라의 불행입니다. 세계 역사입니다. 9절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4편 9절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뭐가 없도다?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뭐가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가정도 부족함이 없어요. 교회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가 부족함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말씀만 잘 깨달으면 우리 교회가 앞으로 엄청난 일을 해요. 신혼 부부들에게 주택도 제공하고, 또 신혼 부부가 이제 출산할 때 출산비, 예? 또 양육비, 물론 국가가 그거를 이제 많이 감당해 줄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그걸 또 할 수가 있어요. 성도들이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따를 때에 교회는요 세계적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도의 하나님 사랑.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끝나는 거예요. 뭐가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끝나는 거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 생명으로 시작해서 의식주, 건강, 필요한 모든 것, 일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은혜로 받게 됩니다. 여러분, 농사꾼들이 농사를 짓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햇빛과 물과 공기를 안 주시면은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면은, 그러면 그 나라가 형통한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인생이 타락한 그 모습으로 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조금 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했죠. 기도할 때 중요한 거 있어요. 우리가 COT 할 때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사람을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데리고 가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 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예. 지금까지 한 결과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린 거예요. 우리 가운데 마음이 하나라도 흩어지고 우리가 온전히 마음이 합해지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나 하나 때문에, 혹시라도 나 하나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하고 겸손한 마음이 돼야 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요, 마음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따르질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에이, 뭐 또 오늘 또 그런 기도를 또 하고 있어. 이렇게 되면은 그 한 사람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에 기적이 왜 일어나지 않느냐? 교회는요, 기적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 교회가 기적의 교회,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기적이 일어나는 가정,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은혜로 주시지만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거부하는 사람들,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국가가 불행한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국가는 절대 가난하지 않아요.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가정은 절대 가난하지 않아요. 인간이 타락하면서부터 세상은 일그러지기 시작했고 불행과 고통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고 질병과 죽음, 각종 재해가 끊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로써 인간은 신음과 고통, 한숨 속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타락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최후의 보루인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가정과 개인과 국가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나라는 그렇게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도 전부 다 바뀌어요.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 약속을 지켜주시지만은 인간들이 악하기 때문에 복음 안으로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일부만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가족이 믿음 안에, 복음 안에 하나 되면 그 가정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가 되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받도록 해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전 우주에서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나를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실 분이 계십니까? 이사야 45장 5절부터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이사야 45장 18절,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사야 45장 21절 22절,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사야 46장 9절,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신은 없었습니다. 어디에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이 지상의 모든 삶과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내세를 완벽하게 예비하시고 설명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어디에도 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자신이 이렇게 없어요. 예?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은 복이 평생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고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지으셨으며 창세기 1장 2장 모든 것이 그분의 말씀대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전 세계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지금 이 자연재해에 일어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가 간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제국이 멸망한 것이나 지금까지 모든 역사의 흐름, 역사에 진행된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렇게 이런 상황이 진행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한 대로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획도 1.1획도 바뀔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 우리가 왜 이렇게 담대합니까? 왜 목숨을 내놓습니까?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변화 없이 성취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바로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 있을 필요도 없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역사를 시작부터 지금까지 다 떠들쳐 봐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사실 그대로 다 믿으시지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모든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이 모든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대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이 없이는 이 모든 것을 알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 4장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성령의 인치심이 있을 때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그때부터 비로소 알기 시작을 합니다. 영적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거듭나기 전에는 완전히 깨달을 수 없는 100%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접근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대의 철학자들 있잖아요. 고대의 유명한 철학자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외에 이 지구 너머에 영적인 세계 그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알겠는데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속에서도 우리 인간의 이성을 벗어나는 일들이 자주 등장하잖아요. 그걸 갖다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기적이라고 해요. 초자연적인 역사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그 도대체 어떻게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날까? 예? 그런 기적이라든지 죽은 자의 부활이라든지 그 다음에
불치병에 고침받는 일이라든지 이걸 갖다 우리는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그 초자연적인 역사라고 해요. 그런데 철학자들이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적은 도대체, 그 초자연적인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 그거를 너무너무 고민을 하고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연구를 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평생을 연구하고 마지막에 결론은 뭐냐? 이해 불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영적인 세계, 그 세계를 이해. 그래서 그걸 갖다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은 형이상학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형이상학. 형이상학은 우리 지구에 있는 인간들이 들여다볼 수 없고 넘볼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알 수 없고 접근할 수 없는 그 영역을 가리켜서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를 영적인 세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즉 영적인 세계 형이상학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거듭남. 거듭나야 형이상학을 들여다볼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철학자들은 이해 불가. 그리고 다 죽었어요. 고대의 세계적인 유명한 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 다 이해 불가. 그리고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철학은 이거를 밝히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거듭나야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있다. 형이상학을 들여다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형이상학을 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것이 뭐냐? 그것이 로고스라고 그랬어요. 로고스.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경에 말씀으로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RKN 호 로고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세계에 들어갈 수 있고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로고스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접근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거듭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백날 설명을 해도 한 단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형이상학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접근 불가한 거예요. 철학자들이 평생을 죽을 때까지 연구를 했는데도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이해 불가. 그리고 죽었어요. 그래서 철학은 신학의 신여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아마 고등학교 교과서에 철학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할 때에 철학은 신학의 신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철학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일체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다 뭐예요? 첫 시작부터 마지막까지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철학에서는 이것을 한 단어도 쓰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세상 학문이 아무리 발달한들, 세상에서 아무리 지식을 쌓은들 다 뭐예요? 소용없어요. 꽝이에요. 꽝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영적으로 거듭나지. 그러면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성령의 인치심이 있어야만 거듭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발버둥 쳐도 되지 않고요. 무슨 노력을 해도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쳐주실 때, 인친다는 게 뭐예요?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우리 이마에 도장을 찍어줘야 그때부터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불신자들은 1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불쌍한 자들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전혀 접근할 수 없는 정말 불쌍한 존재들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믿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잘못했는가 봐요. 아멘 소리가 안 나와. 이게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심각한 문제. 마음속으로는 다 인정하세요? 다 믿으세요? 근데 입으로 못해서 그렇죠. 근데 입으로 해야, 입으로 시인하여,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말씀을 들을 때에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접근 자체가 불가능해요. 하나님 그냥 더군다나 하나님이 아버지라 그러면 미쳤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말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로마 황제 중에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을 죽일 때에 무슨 제목을 가지고 죽였는가 하면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 이 기독교인들은 윤리를 파괴하는 자들이다. 왜? 할아버지도 아버지, 아버지도 아버지, 아들도 아버지, 손자도 아버지, 다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윤리 파괴자들이다. 그래서 그 죄목을 씌워가지고서 기독교인들을 처형하기도 했습니다.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갖지 못합니다. 접근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형이 상학이라, 그들은, 철학자들은 형이 상학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신령한 세계라고 하는, 영적인 지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알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인치심과 하나님의 인치심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고,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성경은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이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서 지능지수가 높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는 1도 알지 못해요. 철학자들이 그렇게 평생을 연구하고 다 죽었지만은 하나도 접근조차 못하고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이 없는 자들은 알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쳐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지식을 갖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노력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뭐냐? 은사장인 고린도전서 12장 4절을 보게 되면 믿음은 은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실 때만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치심을 주실 때 우리가 거듭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노력의 지식을 쌓고 노력에 의해서 뭐가 되는 줄 알아요. 그리고 살아가는 것도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됩니까? 아니잖아요. 한번 자연재해가 와서 태풍이 한번 불어가지고 싹 날려버리면 일평생 노력한 것이 한순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노력으로 산다고요? 그런 어리석은 말을 하기 때문에 계속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자연재해 당하고 고난당하고 세상에서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다 주셨고 마지막에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그래도 사랑 안 해요? 어떻게 사랑 안 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걸 다 받는데. 그래서 사랑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그러나 불행은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일평생 불행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고 살고 싶어요. 평안한 가운데 참 평안, 참 기쁨, 참 자유, 참 만족, 참 소망, 참 행복 속에 살고 싶어요. 마음속으로 대답하셨죠? 겉으로 시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온몸을 세상에 던지셨습니다. 온몸을 던지셔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사실을 믿는 성도는 온 마음과 온 몸을 바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에,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게 정상적인 고백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아이고 힘들어서 못할 먹겠어, 아이고 포기해야 되겠어,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무슨 재미가 있어요?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행복이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신앙으로 안 사니까. 당연하지요. 당연하죠.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무조건 기뻐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면 그냥 감사해야 돼요. 그게 답이에요. 모든 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이렇게 한 가지 더 말합니다. 교회 때문에 받는 고난을 기뻐하는 것은, 오늘 바울 사도는 교회 때문에 받는, 성도들 때문에 받는 고난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사랑하시죠? 교회를 사랑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드려도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가서 손만 대면 역사가 일어나요. 선포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주님을 사랑하세요. 왜 주님을 사랑합니까? 왜 교회를 사랑합니까? 교회는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에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또 사도행전 20장 28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 주님께서 피값을 지불하시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사랑. 찬송가 208장에서는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사랑한다는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니고 섬기는 이 교회,
이 교회는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그리고 축복의 통로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영적인 생명은 물론 모든 것을 은혜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 한 번도 어겨 보신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교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단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섬김과 지킴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누리도록 하셨다는 점입니다. 즉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영육간의 은혜를 누리게 되지만 섬김과 지킴을 통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누리는 것보다 더욱 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보다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더 큰 복을 누리게 되고 섬기지 않는 사람보다 섬기는 사람이 더 큰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나 잘못 믿는 사람이 똑같이 복을 받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불공평한 일이 될 것입니다. 주의를 잘 지키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 똑같이 복을 누린다면 그 불공평합니다.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과 똑같이 복을 누린다면 누가 11조 하겠습니까? (11조의) 간증은 전 세계에서 넘치고 있습니다. 절대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충분한 보상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들 중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성도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교회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세계를 도와줄 수 있는 교회가 됩니다. 쉽게 말하자 우리 교회 안에 젊은 세대들에게 신혼부부, 주택 문제, 또 자녀 출산 문제, 양육 문제까지도 교회가 책임질 수 있고 돌볼 수 있어요. 어떻게? 성도들이 온전히 신앙생활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성도들이 하나가 되면 교회는요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약속을 지키십니다. 물론 내세에서 충분히 보상을 받을 것이 확실하지만은 바른 신앙을 가진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는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왜? 그러니까 지금까지 복음의 국가들이 전부 다 잘 살게 됐잖아요. 가난한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 시편 33편 12절, 말라기 3장 10절 12절, 마태복음 6장 33절, 요한복음 15장 7절 등을 읽어보면 확실하게 답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지으신 만물을 사랑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사람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으시고 다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욕심 사납게 타락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그로 인하여 세상은 불행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세상을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셨지만 인생들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기뻐하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점점 죄악의 늪에 빠지게 되고 그대로 두면 모두가 멸망할 수밖에 없으므로 마지막 최후의 방법으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지상에 세워주셨습니다.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중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그 무엇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중에 하나입니다. 믿는 성도들은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그분의 독생자를 구주로 믿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분의 독생자이시며 구주 되신 주님을 사랑하며 그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성도들, 깨달은 성도들이 계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끔찍하게 사랑하셨기 때문임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게 해주셨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보다 더 많은 일을 하실 수도 있으셨지만 주님이 이 땅에서 3년만 계시고 가셨어요. 3년 동안만 공생해 하셨어요. 왜? 한 30년 하고 가셨으면 얼마나 세계 복음화에 기여하셨겠어요. 큰 일을 하셨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3년만 하시고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이 일을 해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 나머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시고 가셨어요. 왜? 그 위임된 일을 우리가 할 때에 하나님을 비로소 제대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전엔 잘 몰라요. 교회를 섬겨봐야 하나님을 알게 돼요. 교회를 섬겨보되 희생하면서 섬겨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에 역사하신다는 걸 느끼게 돼요. 그걸 못 느끼면 신앙생활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일을 하도록 하신 거예요. 위임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걸 함으로써 신앙을 바르게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세에 대해서 알게 되고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이상의 말씀들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실 뿐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사랑해 오셨지요? 교회가 살아야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국가가 산다는 사실을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보셨지요? 그러므로 성도는 주님의 교회를 자나깨나 깊이 생각합니다. 교회의 아픔을 생각합니다. 때로는 교회로 인하여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교회가 연약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거니와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는 일이지만 말씀 한마디면 다 돼요. 하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다 창조하셨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몸소 실천하면서 정말 이런 모든 것을 체험하면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 사랑이 교회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세워주신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합니다. 믿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지킴을 통해서 더 크게 복을 누리도록 하셨다는 점입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자는 누구나 은혜를 누리게 되지만 섬기고 지킬 때 육적인 은혜뿐만 아니라 영적인 은혜도 풍성하게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한 마음이 되어야 돼요. 기도할 때도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하면 반드시 그 자리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적인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내가 교회에 하나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나 잘났다고 내 개성대로 내 고집대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때문에 사실은 교회가 큰일을 못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가 되면 하나님께서 또 기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